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9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 1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새해 첫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올해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생명 공동체라는 우리 비전을 가지고 우리 1년 동안 함께 은혜를 또 받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 혹 참석하지 못하셔서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어떤 의미로 이 비전을 올해 정했는지를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인사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복 받고 싶으시죠?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바를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복을 많이 좀 받아라. 그리고 어떻게든 많이 받아서 나한테도 좀 나눠달라. 우리 민족은 대대로 복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렇지만 복자를 참 많이 붙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복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노력 없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너스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잘 됐을까? 저 집은 어쩜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라며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을 받은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느냐라는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100억대의 자산가가 되면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니 110세, 120, 130세가 될 때까지 무병장수하는 것이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자자손손 다 반듯하게 자라서 잘 되는 것이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한 것이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출세하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 덕망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것이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까?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신 겁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기준과 제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 말씀이 말하고 있는 복의 기준이 다 다르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아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119편 1절에 3절 말씀은 복에 관하여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마치 선포하기라도 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편 119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복의 기준은 또 무엇이라는 말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다 복 있는 분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편 119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하나씩 시리즈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대장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시편 이 119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시편 119편은 다양한 별명을 가진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유명합니다. 총 176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176절까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해 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컵 안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웃으시라고. 새해 첫날부터 여러분 너무 경직돼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경직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119편은 아주 정교하게 기록된 장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인데 이 알파벳 22개를 각각 8절씩 기록해 새해 첫날이니까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히브리어 22개를 각각 8절씩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셈이 빠르신 분들은 한번 계산해 보시죠. 22 곱하기 8 하면 몇입니까? 176. 아주 정교하고도 계산적으로 기록해 놓은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사실은 각 22문단의 첫 구절, 8절의 첫 구절이 다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영어로 따지면 처음 8절은 다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B로 시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다 맞추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 119편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 한 4구절에서 5구절 빼고는 176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 율례, 교훈, 법도, 계명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리고 8절까지는 모두 히브리 알파벳의 처음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가장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성경이 참 신기해서, 신학자들도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참으로 신기해서 이 시편 119편을 가리켜 성경의 알파벳 혹은 알파벳 시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시편 119편의 매력에 매료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찬양하는 금과 같은 교훈을 담고 있다 하여서 황금의 ABC라고 그는 불렀습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이 시편 위에 어떤 부제가 붙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라고 부제를 붙여 놓았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도 이 시편 119편을 두고 성령의 전당 또는 시편의 안방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150편이 되는 시편 중에서 가장 안방, 가장 좋은 곳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전체의 핵심적인 진리와 말씀에 대한 사랑이 이 한 장 바로 시편 119편에 모두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편 119편은 시편 전체의 핵심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이 위치한 곳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의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짐작해 보고자 하면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하신 원저자께서 이 성경의 핵심은 바로 시편 119편의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섭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의 축약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19편은 그 형식 면에서도 구조 면에서도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도 150편의 모든 시편 중의 가장 탁월한 시자 히브리 시문학의 진수요 백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바로 우리가 새해 첫날 함께 묵상해 보았던
105절의 말씀 함께 여러분 외워보실까요? 이건 너무나 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119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나아가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총체이자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보고라는 사실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 모든 성도에게 이 말씀은 인생의 나침반이요 걸어가는 발의 등불, 우리 길에 비춰주는 비침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의 항로를, 이 말씀의 인도를 잘 따라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구미원 누리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낙심이 될 때도 참 많지만 한 번씩 보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보람을 느끼냐면 말씀을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말씀을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확인될 때입니다. 새해 첫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아주 좋은 방법이 새벽기도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다. 제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금요일 새벽기도 조회수가 90회가 넘어갔더라고요.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그 조회수 1회가 한 사람이 봤다라는 것을 뜻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눌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눌렀는 것을 확인하려면 제 조회수가 개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듣고 있구나. 새벽에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의 양식으로 또 이 말씀의 인도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그래도 한 30명, 40명 정도 되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잔잔한 어떤 위로로 또 보람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신 분들은 아멘 할 거고 아닌 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복의 기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복의 기준을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복이 있으며에 해당하는 아시레라는 단어로 이 구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행위가 온전하여라고 시작하지만 원문은 복이 있으며라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바로 아시레. 이 히브리어 첫 알파벳인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복을 나타내는 에쉐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에쉐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고 2차적인 의미로 여기에서 파생된 의미는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파생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쉐르가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아시레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복이 있으며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똑바로 곧게 걸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번영 그리고 성공의 삶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어떤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시레, 에쉐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만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곧다, 똑바로 걸어가다. 여러분 그러면 과정에만 집중하여서 성경이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그 사람이 바른 과정을 밟으며 바른 길을 걸어왔는가, 그리고 그 바른 걸음으로 인해 누리게 된 성공과 번영, 과정과 결과 그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과 중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모든 복을 판단합니다.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평가하고, 취업을 한 것으로, 결혼을 한 것으로, 집을 사고 차를 바꾼 것으로 복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반대로 결과는 전혀 상관없고 과정만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끝에 가서 잘못된 것에 빠져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결국 낭패이기 때문입니다. 결과까지 좋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과정도 올바르고 곧아야 하며 결과도 좋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어떨 때 사용되는 단어이냐? 내가 나를 가리켜 스스로 나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관찰한 뒤에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가는 나 자신이 나는 복이 있다, 나는 복을 받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진짜 복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을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옳은 삶을 살았는지를 쭉 지켜보고, 과연 그가 정말로 행복한지, 그가 정말 축하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느낀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복이 있으며 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 때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들의 평가에 얽매여서 그렇게 내 삶이 아닌 것처럼 남을 위한 삶을 살아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느냐? 복이 있으며 내가 올바로 살았음을, 바른 길을 걸었음을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만드는 것, 그 평가를 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면 이 복을 평가받는다는 사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길에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라는 말은 길에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길은 우리의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살아가는 삶의 과정,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들,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이 율법을 다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과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결과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복이 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인생을 올바로 살아감으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소유한 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도 걸어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 여호와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바로 여호와 율법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 119편,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이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길을 걸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 인생이 지어진 본분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른 이들이 인정합니다. 복되다, 복이 있으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만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집이 없고 차가 없어도, 나를 반겨주는 가족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친다,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복을 많이 받으셨군요. 복을 많이 받으셨군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생활화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수련한다고, 단련한다라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1절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키고 구하라.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2절도 1절과 마찬가지로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증거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규례들을 의미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율법에 사용되었던 단어 토라,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킬 때 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키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지키든지 말든지 하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법 정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이 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킬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지켜주러 오셨구나를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키라고 다음에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말은 앞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다라는 말과 의미상 병행을 이룹니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1절에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와도 의미상 병행을 이룹니다. 정리해보면, 즉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호와를 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뭔가 필요할 때,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것을 구하다라는 의미, 그것을 넘어서서 이 단어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한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를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이사야 65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사야 55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리고 자신을 찾고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하실까? 왜 나를 만나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 없이 문자적인 의미로 율법을 행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 율법을 지켰으니 이제 복을 주시오라는 태도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데 네가 나의 명령을 지켰다는 말,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또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는 삶이란 바로 그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곧 율법에 대한 경청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전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대충 가볍게 성의 없이 하나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구하고 계십니까? 나를 만나달라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을 여러분은 여전히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는 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듣지 않는 분, 내가 교회는 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만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전심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5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시편 119편은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지를 1절과 2절에서 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이들은 어떤 일은 하지 않고 어떤 일은 하는지를 부연 설명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불의는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한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문구와 긍정적인 문구를 함께 표현하여서 강조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히브리 지혜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19편 1절에 3절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과 매우 닮아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 구절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에 1편 1절에 시편 기자는 무엇을 노래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악인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 1절은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가, 복 받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면서도 마치 공수표를 날리듯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지 내가 줄 힘은 없습니다. 받으려면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인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다른 줄 믿습니다.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느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냐, 말씀을 지키려고 하느냐, 말씀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느냐. 올해 저와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들어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시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참으로 복 받은 자요, 참으로 내가 주는 복을 누리는 자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여,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건강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평가받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금요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올 2026년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 주님의 인정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금요누리교회를 올해도 여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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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고백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0년도 새해에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구미원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